어제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요청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실제로 배를 채우는 양식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의미에서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생명의 떡이라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사람이 먹어야 생명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0절에서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어제 말씀에서 이어지는데 41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수군거립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수군거리는 거죠. 그들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42절에 보면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상식적이겠죠. 어떤 사람이 그것도 우리 지역 사람인데 내가 하늘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심지어 정상이 아니구나. 미친 사람이 틀림없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매우 상식적입니다. 예수님도 그러한 취급을 받기에 충분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미친 사람의 말처럼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가 행하시는 표적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그 조각을 12바구니나 남겼다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강력한 표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어디 출신이고 누구의 자손이고 집안 사람이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표적보다는 그의 출신이나 배경에 더 주목을 했고 그것을 보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람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상식적인 이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왔지만 그는 본래 하늘에서 내려온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알고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44절에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6장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만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를 믿게 됩니까? 아버지께서 이끄는 사람입니다. 앞에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사람이죠. 37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배척하고 더 나아가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눈으로 보고도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는 말씀이 누구나 영생을 얻겠구나, 영생을 얻는 것이 쉬운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그분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수였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입니다.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진리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와도 교회를 다녀도 따라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믿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고 믿다가도 믿음의 생활을 그만두고 떠나는 사람이 많습니다. 안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못 믿겠다는 것이죠. 그만큼 믿음을 갖는 것은 한편으로는 매우 쉬운 일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서 주께로 인도하지 않으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으니 수군거릴 수밖에 없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것으로 미친 사람처럼 보일 뿐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고 뭔가 전혀 현실적이지 않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고 조롱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그 부모도 다 아는데 무슨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느냐라고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고 오늘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에 말합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46절에도 말하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예수께로 올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 47절에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생명이 있는 자만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생명의 양식이죠. 생명의 밥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밥과 양식이 필요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만나를 주셨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그들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광야에서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사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물론 그 후에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결국 세상을 떠나게 되죠. 50절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양식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지만 결국 그러한 양식을 먹는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떡,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결국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만이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부분에서 예수님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상징적인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51절에 말하잖아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사람이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떡을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믿는다는 것을 먹는다는 것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시각적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 감각적인 것입니다. 표현 자체가. 떡을 먹어야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영생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 성찬식을 하면 빵을 먹고 또 잔을 마십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과 하나됨을 의미하고 하나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따르겠습니다. 그런 결단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먹는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몸 전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몸 전체를 활성화시키고 건강을 유지시키고 더 강하게 만들고 더 힘이 나게 만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52절이죠.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은 지금 영적인 의미로 상징적으로 자신의 몸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물질적인 시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초대교회 우순 얘기죠. 로마에서 기독교를 박해할 때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성찬을 했습니다. 그걸 어떻게 오해를 했느냐? 기독교인들은 식인 습관이 있다. 식인 습관. 사람의 살을 먹는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오해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지 실제로 우리가 사람의 살을 뜯어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매우 총체적인 거죠. 내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이고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이 매우 자극적이잖아요. 56절에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믿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철저히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신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으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고 행동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신 분이죠. 마찬가지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철저히 하나 되어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매우 자극적으로 나를 먹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나를 먹는 사람, 나를 먹는 사람이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육신의 배를 불리는 양식은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죠. 그러나 이 떡,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예수님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하는구나, 그래, 이런 정도에 머무르는 지적 동의의 차원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를 온전히 따르는 진정한 믿음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